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기가 비록 좋지 않지만 저희들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시기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각자 개인 방역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또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상 또 자녀들 양육상 함께 이곳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쪽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배우다가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그냥 계속 배울까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배우고 계속 배우던 것을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2번 정도 나눠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축복의 통로인 가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정생활하면 벌써 부담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 고민하는데 사실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걸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가정을 주셨을까? 뼈 빠지게 돈 벌으라고 남자는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밭에 나가서 힘쓰는 사람 조금 더 자세히 풀면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려야 되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뭐 남자를 그렇게 한문을 풀이하기도 하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라고 먹여 살리라고 가정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은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잊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통해 주어지시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걸 재정립하고 교정하고 바꿀 때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1년 52주 중에 한 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그 사람은 아무리 설교 들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또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한낱 일개인인 목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주장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거고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려고 온 거지, 목회자 개인의 어떤 걸 지식이나 정보를, 철학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방금 본문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삶 속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은 최초의 외과 의사십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마취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따위로 수술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없죠. 아파 죽겠어요? 이런 모습이 없죠. 가끔 세상에 이 수술을 한 환자들은 의사에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하고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이따위로 수술할 수 있냐고 막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 외치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발견한 그 크로로폴룸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보다 아마 더 좋은 마취 방법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야, 아담아, 너 이리 와. 마취 주사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마취를 시킬 수 있는가를 아는 분이신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로 이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정은 결국 결혼을 통해 만들어질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야, 아담 너는 에덴 동산 동쪽 끝에 살아. 하와 너는 서쪽 끝에 살아. 둘이 딱 중간에 선 그어놨으니까 넘어가지 마. 뭐 그랬으면 가정 결혼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최고라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사진이 안 남아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였다면 아담에게 최적화된 아내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아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취향이 어땠다라는 걸 가장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문의 단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하와 역시도 아담을 너무 만족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겁니다. 아담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하와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담은 창조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자는 들러리냐, 부속품과 같은 존재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가만 묵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담의 필요성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담은 하와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드시 하와의 도움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서로 얻게 되면 서로 불완전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한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떠나는,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미한다면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떠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년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리는 남편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그런 남편입니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편들이 있어요. 마마 보이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자기 부모들한테 그냥 아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막 하는 남편. 그건 아직 정신적으로 유아기 상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부모라든지 친척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정신적인 유아기를 못 벗어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별로 안 세게 느껴지십니까?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떠나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부부로서 생활하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어른답게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한테 쪼르륵 가서 얘기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끌어 왔다고 돼 있잖아요. 아내도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부모로부터 떠나오는 겁니다. 결국 떠나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끌어 오심을 받는 겁니다. 이끌림을. 아내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친정으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그건 아직도 유아기 상태를 못 벗어난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떻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신혼 초에는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중년이 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의 독립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직 부모를 못 떠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불편한 삶을 감내하기는 싫어서 부모님의 돈을 자꾸 뜯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씁쓸한 농담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돈 달라는 자식에게 안 주면 목 졸라 죽고, 다 주면 거들라 죽고, 굶어 죽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작정이 안 된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나 뭐 이런 주제로 동계 때마다 테마 특강이 매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이미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적으로는 잘 알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그룹이 있어요. 결혼하고 구원받은 그룹이 그래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은 동계 때마다 가서 테마 특강 여러 주제 중에 꼭 한 주제로 매년 반복을 해요. 어떻게, 어떤 마음 준비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냐, 결혼의 의미가 뭐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스러운 그룹은 이미 성인이 결혼을 하고 구원받은 분들은 결혼 생활을 성경적이지 않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통해 배우려니까 한 번에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바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지 뭐.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혼자만의 삶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남에게 폐는 적게 끼치겠지만, 피해는 적게 주겠지만,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도 우리 결혼하고 구원받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어르신들, 봉사의 어머니.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말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삶이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생활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할 때는 이 떠난다는 것부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가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 초니까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다고 많은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자녀들이 중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자녀 결혼한 부부 사이에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고,
분별력이 없는 결혼한 부부들은 그 부모의 끼어듦을 허락을 해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은 업 위에 있고 자녀는 다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수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그 관계가 다 깨지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는 결혼한 자녀 가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럼 부모는 그럼 어디로 갔냐, 위치가. 이제 그 위도 아니고 결혼한 두 사이에 비트윈이라 그러죠. 사이도 아니고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영어로는 비사이드라 그래요.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 결혼한 부모도 한 가정이고 결혼시킨 자녀도 한 가정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잊어버리니까요. 자녀를 결혼시켰는데도 자꾸 시부모가, 친정부모가 막, 시부모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며느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하고, 친정부모는 자꾸 사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자, 적어도 구원받은 부모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의 위치는 옆이구나. 부부 사이에 끼어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위에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잘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쪼르륵 달려와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거들어줄 게 아니라 혼내켜야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정신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면 어떡하냐고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서 풀고 해결하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라도 뭐 손볼일로 쪼르륵 달려오거들랑 허리띠 졸라 맸냐고, 어떻게 구조조정했냐고 가정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어려워져서 도와줘야 될 때도 있지만은 조금 어렵다고 손 벌린다고 냉큼 도와주면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기업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무조건 돈 퍼주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먼저 자구안을 내라 그러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임직원들, 특히 임원들 급여 삭감, 급여 반납, 그들 급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있는 부동산 불필요한 거 다 팔아. 다 팔게 하잖아요. 예. 문어발식 경영 축소해. 그리고 정말 최대한 돈을 만들게 합니다. 특히 그 오너 일가들, 경영주들 어때요?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회사 빚 갚게 만들죠. 왜?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도와줘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익 공유라 그러죠. 옛날 같으면 그냥 세금 퍼다줘서 그냥 막 도와줬지만 요즘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지원해 주는데 국민 세금으로 너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수익이 되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갈 거야. 회사 살려줬으니까.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어렵다고 손 내민다고 덥석덥석 돈 지원해주고, 아, 우리 집 좀 키워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지원해서 돈 덥석덥석 주면요. 얼마 안 가면 그 자식 망쳐놓는 겁니다. 집을 늘려갈 것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자녀를 잘 떠나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관여한다고. 그 관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도 절대 부부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인 겁니다. 제가 센 표현을 씁니다. 왜? 그걸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게 원칙인 겁니다. 성경의 부부는 두 사람은 삼겹줄이에요. 부부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신부가 신랑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어떤 쪽도 자기의 부모를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갈라요, 못 갈라요? 가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드 접착제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간이 딱 끼어드는 순간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못 끼어들고 자식도 못 끼어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금간다.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양가 부모 문제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간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결혼제도 가정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잘 떠나보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 위치를 이제 잘 잡아야 돼요. 부모는 이제는 조언자예요. 결혼시키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저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동등한 위치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 뭐 의견 들을 필요도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조력자, 조언자는 누굴까요? 부모잖아요. 가장 결혼한 부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양가 부모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부모는 결혼의 선배잖아요. 많은 걸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조언. 충분한 조언을 구해서 가정의 머리 된 남편이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둘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걸 먼저는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했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 만든 곳에서 이끌어왔잖아요. 하와를 만든 곳에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양쪽 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연합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가급적 이 연합의 의미를 주례사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정신없다 보니까 뭔 설교를 주례사를 해줬는지 물어보면 되게 기억을 잘 못해요. 아마 이미 결혼하고 구원받은 분은 이런 주례사 들을 수가 없었겠죠. 구원받기 전이니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정도지.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을 오늘은 얘기하려는 게 오늘 주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연합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연합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연합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본문은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요. 여기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죠.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을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는 가정생활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걸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정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 그렇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떻든 힘들지만 버티고 뿌리박고 사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위치를 이동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동해버리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그 두 아들의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3명만 딸라 과부 셋이 딱 남은 겁니다. 이방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셋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흉년을 거둬주셨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특히 이 모압은 성경에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길을 터주지도 않고 영원히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해버린 민족이거든요. 이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건 정말 불을 보듯 뻔한 고달픈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만 이 오르바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 며느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바인데요. 그 시모에게 입 맞췄다는 건 작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가 바로 연합, 다바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할 때는 연합의 의미가 어떻다는 의미죠? 붙쫓다는 의미예요. 붙쫓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대충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붙쫓는 거예요. 붙쫓는 거.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붙쫓는 거에 딱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이 두 장을 악교 본드로 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뭐냐? 가정생활은 뭐냐? 가정의 근본, 근간이 부부잖아요. 부부. 가정생활의 기초와 근간이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부부 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연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붙쫓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되 딱 붙어야 돼요. 붙쫓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예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사이가. 본드 두 장으로 악교로 종이 두 장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 붙쫓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두 장 끝을 살짝 두 개를 붙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붙쫓는 게 아니죠. 그죠? 요만큼만 붙쫓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붙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진짜 붙쫓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두 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이 악교 본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접착제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이게 붙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드로 둘이 하나가 돼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부로 생활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시간 지나면 변하고 바뀌어요. 이게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 잘 나타났잖아요. 어떠한 죄인도 받아들이는 온 세상 죄인을 영원 단번이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의 본드는요, 어떠한 허물과 부족한 것도 다 받아주고, 그것도 영원히 한 번만에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허물을. 그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는 그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붙쫓다는 의미가 있어요, 붙쫓다. 두 번째 의미는 창세기 34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34장 3절입니다. 34장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물론 앞에 이제 1절은 별로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간 거예요. 이방 여인들. 거기 갔다가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초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나와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여기 세겜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여기 연연하며가 히브리어로 다바크 연합의 의미예요. 이 디나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상사병. 연연하는 거예요. 연연하는 거. 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연연하는 거예요. 연연. 나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도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연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전도 집회 때 들어보셨죠?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6개월. 왜 그러냐? 뇌에서 인간의 애정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갖는 물질이 또 나온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막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분비된다면서요, 막. 그런데 이제 한 3년이 아니라 한 13년, 30년 살고 보면 어때요? 막 보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하세요, 안 하세요? 큰일 났네. 저는 대답이 해요 하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 여전히 두근거리고 설레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요, 늘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제가 꼭 뭐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히 육감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욕적인 성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옆에 없으니까 더 편하대. 그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결혼 생활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씁쓸한 유머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0대는 말 안 해도 되고, 결혼한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서로 천정을 보고 자고, 50대는 서로 등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각자 알아서 자고,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자꾸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나에게 배우자로 엮어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요, 법적으로 부부의 혼인신고했으니까 사는 거주 공간이 그냥 같은 집인데 둘이 사랑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제대로 부부 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더웠다가 식었다가 막 문 열었다가 막 침대에 잤다가 거실에 잤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뭐 갱년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돼서 둘이 떨어져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순간 막 더워가지고 창문을 연다 그러면 여보 열어요 해놓고 자기는 잠옷 하나를 더 껴입든지 해야지. 덥다고 거실에 나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친근히 하기를, 친근히 하다, 이게 다바크예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럼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번 평생 왼수, 2번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이미 오랜 시간 흘러서 그게 잘 안 된다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 배우자를 사랑 못하고 가까이 못하는지. 우리는 원인을 배우자에게서 대부분 찾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원인이 있기보다는 자기에게 대부분 원인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맨날 원인을 배우자에게만 찾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더 큰 문제야라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는 더 큰 게 들어있는데,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아까 잡아놓은 대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둘이 친밀한 거예요. 그렇죠? 친밀한 사람끼리는 목욕탕 같이 가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친밀한 사람하고 목욕탕 같이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거 어지간해서 가기 어렵거든요.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없고 두 사람은 너무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흉어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부부간에도 서로 터치하려고 그러면 송충이가 닿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복구.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되죠. 여기 정말 두 사람은 부끄러워할 게 없이 친밀해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교제의 깊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교제의 깊이는 깊어야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결혼, 가정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본문은 뭘 얘기하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이미 그걸 이 속에 담아놨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아담이 희생으로 피 흘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졌어요. 신랑 대신 주님이 십자가 희생해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되고 만들 것을 미리 이 속에다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결혼, 가정생활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설계했는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가장 중심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 좋으라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 연합입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건 비밀이래요. 뭐에 대한 비밀이냐 그 말이죠. 그 속에 어떤 비밀을 담아놨냐 그 말이에요. 이런 비밀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신부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 비밀을 부부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결혼 속에다가.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게 결혼이고 부부 생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교회만을 위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냐? 그럼 두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두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면 뭔 얘기냐?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사랑하고 연합된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서 결국 비밀이 드러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죠. 주님도 증거하고 주님이 희생하고 사랑한 교회의 모습도 드러나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도 드러내고 깨닫게 되고 이걸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되냐. 33절이 기가 막히게 딱 한 단어씩으로 정리해놨잖아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는 남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는 뭘 행하라는 거죠, 남편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한다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 이런 사랑은 최고의 사랑일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하고 희생하잖아요. 돈도, 시간도, 노력도, 에너지도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누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뭐 하래요? 한 단어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외. 존경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의 머리잖아요. 이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인격적으로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머리 이거 질서 필요 없어. 지가 뭔데 하고 머리 딱 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지체가. 온전해질까요? 그 자체가 불완전해져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야 손발 막 뿌려먹었어요. 손발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는 안 아플까요? 머리도 아프고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머리도 문제가 생겨요. 머리하고 몸은 불가분의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우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인격적으로 열등하등의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내가 명심해야 될 건 경외입니다. 경외. 아내에게 경외받지 못하는, 경외라는 말은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문 그대로 풀면. 좀 어렵죠? 그런데 제일 쉬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랑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3일길을 가서 기어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정말 토막을 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토막을 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물론 스톱시키셨지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는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경외했길래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인정해 줬을까요? 거기에 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인간 중에서는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드리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 더 사랑해야 가능한 겁니다.
더 애지중지하는 걸 위해서 덜 애지중지하는 걸 희생하거든요, 원래. 맞죠? 왜 자기 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맛있는 걸 사 먹고 보약도 해 먹고 그러죠? 돈보다 자기 몸이 더 소중하니까. 맞습니까? 그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위해서 기꺼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는 건, 사랑하는 독자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근데 그게 경외래요. 이 경외의 가장 쉬운 단어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특별히 경외인 겁니다. 경외. 머리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겁니다. 물론 자격이 부족하고 안 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남편이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랑할 모습이 없더라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건 아내의 조건 보고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거든요. 단어 하나씩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큼 사랑이라고 앞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얼마큼 사랑하라고요? 25절 가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줬잖아요. 구체적인 모델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박혀 있으면 결혼할 준비 안 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서로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결혼하는 거 맞냐고. 그 각오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스톱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결혼 날 다 받아놓고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무슨 망발이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대요. 확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살겠죠. 여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까지 그 각오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아내들은요. 어떻게 경유하랍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경유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복종이에요. 복종. 군대 용어를 썼습니다. 군대요. 이거는 억지같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종입니다. 스스로.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스스로 복종.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의무라서 가서 하는 거지만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기인된 그 경외, 그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깜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질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어째서 아내된 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건 그냥 거저먹기로 된 겁니까? 무엇을 통해 된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됐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돼야 구원받는 무리가 생기고 거기에 머리로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남편들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명령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내의 복종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그 목숨까지 내어진 그 헌신적인 사랑. 남편의 그 죽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아내의 복종이 나와야 되는, 그게 이 원래 뜻이에요. 남편에게 써먹으라고 좀 말씀도 안 해요. 복종하라는데 당신은 왜 요즘 왜 토를 달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말마다 나한테 막 물 떠와라 뭐 하라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요. 얼마큼 희생하냐? 남편이 아내의 뭐래요? 머리래요. 머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결혼한다는 건 뭐냐? 자기 머리 떼고 남편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하려는 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각오로 희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아내는 자기 머리 떼고 남편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남편도 죽는 길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아내도 자기 머리 오고 똑 떼고 몸만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뭐 아수라 백작은 그 만화에 나오는 거고, 머리 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한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시도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참.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 떼고는 못 살잖아요. 둘 다 죽는 길이라니까요. 죽기까지 하는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부부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바탕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안 드네, 못 살겠네, 당신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맨날 화살을 상대에게 쏘아댄다고. 성경은 그걸 허락함이 없어요. 이걸 써먹으라고, 아내에게 써먹으라고 남편에 대한 말씀 준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써먹으라고 아내에 대한 말씀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각자에게 준 거라고, 각자 이렇게 먼저 살으라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내부터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건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부 사이는요, 주님과 교회에 관한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채소단이 부부잖아요. 교회의 채소단위가 가정이잖아요. 부부입니다.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교회가 뭔지를 드러내는 게 가정이기도 하고. 왜? 가정은 교회 채소단위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 가정 중심으로 전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항상 구원받은 가정을 통해서 전도의 교두보로 삼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계획, 결혼계획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가정, 부부 생활, 이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 결혼, 부부, 그 속에는 엄청난 축복을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많은 걸 넣어놓은 겁니다.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잘 성경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면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돼 있어요. 먼저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가정생활을 하면 받아 누릴 축복들이 많아요. 잊지 마십시오. 연합, 첫 번째는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줘야 돼요. 내주고 싶은 면만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주려면 깎여야 돼요. 울퉁불퉁 목 하나 있으면 이게 잘 붙지 않죠. 모난 부분을 다 부서뜨려야 돼요. 말씀에 망치로, 이 몽둥이로 다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실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둘이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두 번째, 그 상태에서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부간에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찔려서 그러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침묵을.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쇄 잡소도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 경상도 사람처럼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띵동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다. 문 열고 들어와서 오늘 여보 어떻게 하루 괜찮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딴 말 안 하고 밥도. 밥 먹다 말고 문득 생각나요.
아는. 애들은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자, 끝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맞죠?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할 때도요, 반드시 사용되는 표현법 예전에 배워보셨죠? 나 표현법, 너 표현법. 뭘 써야 돼요? 어떤 분은 막 헷갈리고 계셔 지금. I 메시지냐 you 메시지냐 그랬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나 표현법을 쓰세요. 나 표현법. 부부싸움 할 때도 나 표현법을 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존대어 붙이면 더 좋아요. 만약에 막말로 싸우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평소엔 두 분이 말 놓고 지내더라도 원칙을 정하세요. 여보, 우리 조금 부부싸움 하거나 이런 상황 될 때는 존칭어 쓰기로 해요. 웃기잖아요. 야, 왜 그랬냐가 아니고 왜 그랬냐요? 이상하잖아. 이게 싸움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 다치고 상해지고 마음이 좀 표정이 굳어질 때는 반드시 존칭어 쓰기 시작하도록 해요. 우리는 반드시 you 메시지 쓰지 말고 I 메시지 쓰기로 해요. 나 표현법.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그게 더 강력하다 그랬죠? 특히 자매님들 이거 많이 쓰세요. 남편들은 그런 말에 부담을 느껴요. 비장해 보이거든요. 아내가 뭔가 결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힘들어져요. 큰 싸움을 안 간다니까요. 요것은 연합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인데 요걸 부부 생활에만 적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에 대한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교훈이고 비유고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주님과 교회.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자매들.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온전히 연합이 되지. 까칠하다 그러죠.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으면 까칠하면 연합이 안 돼요.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는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온유와 겸손인데, 이 온유와 겸손한 게 필요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 안 보고 한번 최대한 스마일, 따뜻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자, 한번 지어보세요. 앞뒤로. 네. 10초 전까지 그런 표정은 땡. 지금 이 표정으로 앞으로. 아셨습니까? 교회 오셔도 이 표정이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어떻게 해요? 이 표정. 아셨지요? 이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원체 경상도 집안이라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 움직이면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흔히 말하는 목, 화장실을 가는 입구라든지 있잖아요. 그 양쪽 벽에다가 아시죠? 스마일 마크, 노란색으로 해갖고 입술 요렇게 해가지고 눈 요렇게 된 거 붙여요. 그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아하하하 5번 웃기. 해보세요. 안 되나?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특별히 분위기가 과묵해요. 잘 안 웃어요. 그런 분들은 꼭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스마일 존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요. 양쪽 벽이어서 한쪽 벽이라도 크게 붙이세요. 그 지점 지나가면 무조건 밤에 11시 자기 주무시기 전까지는 분위기 개선되고요. 항상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됩니다. 저도 표정이 만만치 않은 표정이에요, 원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산에 가면 만날 인상이라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바꿀 수 있을까?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진을 찍어도 별로 안 아름다워요, 보면.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요, 소리는 안 내지만 항상 이런 표정으로 찍어요. 근데 찍어놓고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밝아요. 나는 사진 찍어놓으면 항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찍어. 이런 분들은 바꿔보세요. 진짜예요. 어떻게 하냐면 크게 과도하게
오바해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소리만 내지 말고. 정말 밝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셔서도 형제자매들 대할 때요, 정말 그렇게 까칠하게 하지 말고 친근히 친밀하게 웃으면서, 교회 집에 가서도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 대할 때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친밀히, 좀 흉어물 없이 좀 교제도 좀 많이 하고, 형제자매들이 그걸 부부 생활을 통해 배워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그렇게 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가 그걸 못하면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지. 가장 흉허물이 없는 부부 사이에도 친교가,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된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된다면,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냐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걸 부부 사이에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내 육신이 걸림돌이 되구나. 이런 게 문제가 되구나.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구나.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묻기도 쉽잖아요. 여보,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뭐가 없어? 그럼 부부는 얘기해 주기가 쉽잖아요. 형제 자매끼리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기해주면 잘못하면 싸움 나고 관계가 서먹해지거든. 형제님 그거 고치세요. 문제되잖아요. 자매님 그거 고쳐야 돼요. 권면해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면도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 알잖아요. 단점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래서 서로 권면도 해주고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연합의 의미를 부부간에 잘 적용해서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아서 형제자매들을 연합 이루어야 돼요. 형제자매들과. 또 주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만 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옆으로 갔는데. 자, 이 연합의 의미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 속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님과 이 교회, 구원받은 이 무리 교회에, 이게 교회라 그래요. 교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넣어놨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 모든 능력,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보화라고 표현하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있대요. 어디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이 발이 어디 안에요? 이제는 신약에는 교회 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잖아요. 먼저 확실히 구원받으면 신분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죠? 상태적으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뜻해요. 그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어진대요. 축복이. 이걸 받아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 많은 걸 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했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 안에 거하게 했고 그 안에서 더욱 사랑을 알아가라. 그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3장의 주제잖아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욱 깨달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깨달아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걸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부부 생활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 연합해 하는 삶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런 기쁨, 즐거움이 있구나. 교회 안에 두신 많은 축복을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하나 둘 열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크게 결혼 연합의 의미 한 가지 잊지 말고, 두 번째로는 부부와 관련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려요. 그렇죠? 돕는 배필인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돕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건 못 누려요. 머리 대신 남편이 잘못되면 남편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온몸의 지체로 공급되잖아요. 그게 지체의 이 힘이고 축복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다 축복이잖아요. 머리가 잘못돼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되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가 아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어디까지? 기분 내킬 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뭐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아직 희생 죽기까지는 안 한 겁니다. 지금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여기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아까 받아들이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게 했다. 양쪽 다 죽음이에요. 결혼 생활은요, 내 육체가, 육신이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된다고. 남편들은 결혼 생활 할수록 권위 더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위는 폭군이 갖는 권위예요. 아십니까? 자기의 물리력, 힘으로, 큰 목소리로 막 안 해! 똑바로 해야지!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권위는, 성경적인 권위는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리더십이라 그러죠, 정말. 폭군이 갖는 권위는 사람이 무서워는 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내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쫙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묵묵히 희생하는 그 모습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못 볼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 묵묵히 희생하는 그 모습에서요, 권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권위는 힘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말은 아들의, 딸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마음, 그 죽기까지 희생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돈 빚만 몽땅 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해서 돈을 못 벌어올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힘들지만 묵묵히 자기 위치 지켜가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가고, 그때 남편은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싶다니까요. 남편이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요, 남편은 죽기까지 희생하려는 마음이 저 중심에서 우러난다니까요. 그게 진짜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 교육을 부부가 먼저 실제 삶을 통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자녀 교육 이론 성경하고 쫙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배운 자녀들은 잘 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버지 엄마다, 자녀도 그거 본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집에서 뭐 일을 했는데 아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칭찬.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보, 여기 못 좀 하나 박아주세요 하는데 일주일 만에 박아줬어.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휴, 이제 박아줬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고쳐진다니까요, 남편들이. 여보, 일주일 만에 박아줘서 고마워요. 이 남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박아줄까요? 7시간 만에 박아줄까요? 예? 7시간 만에 박아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으라는데 안 박고 엉뚱한 데 박아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매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박으라는데 안 박고 꼭 엉뚱한 데 박는다고. 그러면 다음에 박아줄까요? 박아주고 싶은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일주일 만에 박았는데 삐딱하게 박아도 여보 어떻게 저렇게 잘 박았냐고 마음에 쏙 드는데 박았다고. 그러면 그 남편은요, 그 망치 들고 물어봐요. 더 박을 데 없어? 그때 그 옆에 하나 박아달라 그래. 원래 박으려고 그러는데 박아달라 그래요. 여기 하나만 더 박아주세요. 그죠? 그럼 그거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네. 그게 지혜로운 아내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음식 하진 않잖아요, 아내가 어떨 때는. 때로는 나이 먹어가니까 조금 서글픈 것도 없잖아 있어요. 남편 중심이던 밥 반찬이 자식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 넓은 사랑으로 보면 그것도 사랑이죠. 아내가 기껏 밥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밥 먹다가 와장창 돌을 하나 씹었어요. 물론 지혜로운 남편은 여보 이빨 빠질 뻔했네? 하고 그냥 웃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남편이 좀 어리석으면 막 해대겠죠. 누구 이빨 빼려고 이런 돌을 섞어놨냐고. 아니 아내가 쏟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런 확 해가지고 속상하고 막 이빨이 반쯤 깨지고 부러져도 이미 그 깨진 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깨진 건데 아내가 일부러 넣은 것도 아니고 막 아내에게 막 해대면은요 그때 아내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신이 밥에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넣은 것도 아닌데 아내는 잘해야죠. 여보 죄송해요. 돌이 덜 익었나 봐.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당신이 해먹어 이러는 순간 머리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격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때 확 기분 나빠진다고. 남의 이빨 깨먹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싸움으로 가잖아요. 그건 미련한 아내예요.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탁 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흔들고 깨지 않는 거. 지혜롭게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남편 된 형제님들. 그리고 미래의 남편들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결혼했을 때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통로.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걸 만나 이게 아니에요.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은 왜 아내 돕는 배필을 준지 아세요? 복 주려고. 아내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 복이요. 아내는 하나님이 복으로 준 거예요. 복.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9장 9절은 한번 잠깐 찾아보죠.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네, 9장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살으래요? 고통받으며 살지어다입니까?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라고 아내를 복으로 준 거라니까요. 복. 그런데 나는 지금 아내 때문에 안 행복하다. 그분은 결혼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바꿔야 돼요. 아내 탓하지 말고. 왜 나는 복이 안 되지?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 나는 복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왜 나는 이 아내가 복으로 안 느껴지지? 원인이 있어요. 찾아봐요.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뭐라고요? 분복이에요. 일평생에 수고해서 얻은 최고의 분복이 뭐냐? 아내래요. 아내.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는 거래요. 이 아내를 얻는다 그 말은 남편들은요.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요렇게 생각해야 돼요. 열받아가 아니고 아내를 보면 복덩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덩이. 제가 무슨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아부에서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음에는 아내에 대한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그 아내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아내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그 아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내가 행복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집에 아내가 맨날 인상 팍 쓰고 있고 맨날 성질내고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아내가 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여보, 당신 만난 건 내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에요. 뭐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기분 좋잖아요. 하여튼 아내가 행복하다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남편들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언 여기 5장으로 가보시죠. 앞쪽으로 좀 넘기면 있죠. 남편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내를 통해 복 받으려면 요렇게 하래요. 요렇게.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샘과 우물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금방 아시겠죠? 아내에 대한 얘기, 아내. 여기 아내를 통해 남편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재 내게 주어진 아내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통해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시대예요. 안타깝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현재 아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5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나. 현재 아내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땀물 마시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19절로 가보세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그 아내의 품을 항상 뭐하게 여기며? 족하게 여기며. 족하게 여기며. 첫 번째는 아내로 만족할 줄 아는 남자. 아내로 만족할 줄 아는 남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단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단점 보면 만족돼요? 안 돼요? 예. 단점 보면 만족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의 단점이 대부분은요,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열애할 때는 왜 그게 안 보였죠? 왜 신혼 초에는 안 보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왜 보이죠? 예? 예. 이게 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선글라스로 봐야 육신이 안 보이는데, 이 육신이 밝아진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신혼 때 이팔 청춘 그 미모 그대로 가던가요? 얼굴에 드디어 아시잖아요. 세월의 나이테가 하나 둘 생기고 벌써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고 버텨보려고 보톡스로 받쳐보지만 주름 땡기는 수술도 해보지만 어때요? 다 무너져요. 그 건강하던 아내가 자꾸 아프다고 싸고 들어 누워. 그러면 그게 우리 아내만의 문제냐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네. 비슷한 거거든요. 아내의 부족해 보이던 모습 되게 기질적인 게 많거든요. 그 기질적인 건 있던 거예요, 원래.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현재 내 아내는요. 아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적어도 김태희 정도로 만들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현재 내 아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 얼굴에 왜 잔주름이 있고 왜 균열이 가고 그래요? 나를 돕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나를 돕느라고. 안 그래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아내였으면 결혼하셨겠어요? 형제들 결혼 안 했겠죠, 그죠? 결혼하려고 신부를 봤는데 50대 얼굴이야. 결혼하셨겠어요, 처음에?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아내의 희생의 결과를 보고 그걸 미움의 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건 정말 더 깊은 원숙한 사랑의 거리가 돼야지. 얼굴에 중미, 기미, 주근깨, 잔주름. 왜 그렇게 된지를 생각해야지요. 그건 아내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현재 내게 준 아내는 가장 하나님이 준 최적화된 아내다. 내가 자꾸 딴 데로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 그래도 기억하세요. 그 여성분은 내 아내가 될 마음이 없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결혼 정형이 된 자매가 자꾸 골라대면 무슨 백마탄 왕자 기다리려 그러는데 문제는 자기가 공주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똑같은 얘기죠. 예. 가끔 정신없는 남편들이 있어요. 예. 이게 구원받고도 보면요. 교회 참 핸섬하고 매너 좋고 열심히 사는 자매 보면 우리 자매가 혹시 저런 자매 엉뚱한 생각해. 엉뚱한 생각. 제정신 아니죠, 그게.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안 맞아요. 현재 내 믿음에, 내 분량에는 이 아내가 최적화된 돕는 배필이에요.
더 이상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욕심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더 좋은 것도 많아. 다른 여자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남편하고 살아주는 거지.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아내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부족한 나와 같은 남편하고도 남편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아내예요, 사실은. 현재 나와 살아주는 아내는. 아닙니까? 우리 그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준 아내는 가장 내게 최적화된 아내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한 건 뭡니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샘과 우물은 없어서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예요. 소유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삭도 옮길 때마다 자꾸 팔잖아요, 샘을. 이게 없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했다. 뭡니까? 아내가 없으면 괴로워요. 목말라가요. 갈증이 심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져요.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만큼 아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샘과 우물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를 통해 남편이 축복받으려면 현재 아내가 나에게 가장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최적화된 아내고 그 아내로 만족할 줄 알아라. 두 번째는 아내로 하여금 남편 통해 자기도 축복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즉 아까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8절로 가보시면요. 그 아내가 그런 마음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도록 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하여금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아내로 인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그 아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해. 나는 남편의 비타민이야. 나는 남편의 웃음 활력소야. 이렇게 아내가 인식되면 아내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열받아요? 네, 행복하죠. 그런 아내. 남편에게 그런 존재라고 인식되어지는 아내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19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동그라미 2개 치세요, 형제님들. 항상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연못 동그라미 치세요. 2개 동그라미 꼭 치시고 거기다 막 별 하나 해갖고 곱하기 무한대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요, 아내는 행복해져요. 맞죠?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 통해 복받고 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남편은 그 아내 통해 복받아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하다못해 이복이라도 받아요. 밥상에 반찬이 달라져. 사랑받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대충 밥 준비할까요? 사랑으로 준비할까요? 사랑으로 준비한다니까. 달라져. 90%가 자식을 위한 반찬이었는데 이제 20, 30% 점점 나를 위한 반찬으로 좀 바뀌어져. 네? 항상입니다. 아내가 이쁠 때만 아니에요. 잘해줄 때만 아닙니다. 항상. 연모하는 건 정말 연연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연연하여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아내라 하여금 남편 통해 자기는 복받고 있다고 아내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은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내가 안 해. 왜 이렇게 즐겁지 않거든, 남편 때문에. 그럼 못 받아요, 그 아내 통해. 그렇죠? 하나님이 아내 통해서 나에게 돕는 베풀어서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즐거워.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러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자꾸. 더 움직이고 싶잖아요. 예.
아내가 남편 위해서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1등의 체력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 1번이지. 체력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막 아내가 막 남자처럼 체력이 뛰어나도 남편 사랑 안 해봐요. 그 체력 힘 딴 데서 버린다니까. 그래서 남편의 그 뜨거운 항상 사랑하는 그 연모를 받는 아내는 진짜 행복한 아내일 거예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내일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 아내는 웃음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건 우리 아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요즘 점점 여우가 돼가요. 어떨 때는 사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끔 속으로라도 혹시 반문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교활한 여우가 돼가고 무시무시한 호랑이 사자가 돼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여러분, 아내가 설사 그런 아내를 할지라도요, 틀림없이 그 사랑할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아내가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냐 이 말이죠. 그게 진짜 1차적인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대개는 아니래요. 대개는 남편에게 있대요. 남편이 뭘 하나 잃어버려서 그렇대요. 아내가 교활한 여우로 보이고 무시무시한 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건 뭘 잃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사랑이라는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그렇대. 빨리 집안에 오늘 가서 뒤져보시고 찾아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선글라스를 어디다가 잃어버리고 버렸는지, 내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있는지, 내 눈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세요. 더 사랑하는 걸 붙잡고 바라보도록 돼 있거든요. 아내를 여우로 사자로 만든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다른 걸 더 연모하면 안 됩니다. 자나깨나 낚시 가방 메고 나가요. 그건 아내보다 낚시를, 물고기를 더 연모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행복하지 않아요. 맞죠? 네. 자나깨나 운동하러 가요. 네.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운동도 같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의 변질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 부족이에요. 이건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죠. 왜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일까? 나를 사랑하는 게 변질된 것처럼 느껴질까? 식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형제자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잘 찾아봐야 돼. 부부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더 영적인 걸 깨닫게 하고 축복해 주려고, 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부부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남편 기준이 아니고 아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남편들은 이런 얘기해요. 나 사랑 많이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못 느껴. 그러면 그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져야 돼요. 남편이 자기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숫사자 남편하고 암소 아내가 둘이 살았대요. 이 숫사자 남편은 암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허구한 날 산으로 둘러 쫓아다니면서 가장 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아내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보,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왔어요. 내가 이 고기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위험한 바위도 타고 막 위험한 가시밭도 통과했어요. 보세요. 아직도 발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암소는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할 거예요. 암소 아내는 또 하루는요, 가장 맛있고 연한 풀을 몽땅 뜯어가지고 수사자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여보, 내가 이걸 뜯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맛있게 드세요. 수사자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은 감사한데 먹을 수가 없어. 자기만의 사랑법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각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만족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아내가 원하고 만족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복받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예요. 아내가 나는 사랑받고 있고 행복받고 있고 즐겁다고 느껴져야 돼요. 오늘 집에 가면 우리 형제님들 아내가 혹시 있는 분은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여보, 당신 행복해? 나 때문에?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네. 진짜 아내가 행복하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뭐 행복하다고 말은 하겠지만 잘 진심이 담겼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뭘 더 하면 될까? 물어보세요. 맨날 내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겠다. 그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남편이 먼저 할까요?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네? 네, 둘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누가 먼저 희생했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겁니다.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조금 크시긴 하긴 해도 사실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전해야 됩니다. 네.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속 좁은 남편들은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나면은 네가 먼저 죽이고 와야지. 내가 먼저 죽여야 되냐고. 끝까지 말 하나 해보자 그래요. 용돈 없어. 생활비 없어. 네가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쪼잔한 남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탁, 여보 내가 미안했어. 오, 멋있는 거요. 그때 아내가 진심으로 탁 바뀌는 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주님은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 한 기퉁이도 없는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가정생활입니다. 남편. 근데 그게 자기에게 복이 돼요.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상대에 대한 강요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강요가 아니라 나의 헌신적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자기는 딸랑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아내에게는 네가 먼저 희생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도 이거 안다고 해서 써먹지 마세요. 아내도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내가 여기 16절 17절에 보면은요, 16절 17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들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그랬죠. 아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려면은요, 아내 하나로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내의 마음과 사랑이 남편에게 머물게 해야 돼요. 머물게. 샘과 우물이 아내라면 거기서 솟아나오는 샘물, 우물, 물은 뭘까요? 아내의 마음. 좁혀보면 사랑. 그렇죠? 아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 가장 좁히면 사랑입니다. 아내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머물러야 돼요? 남편에게만. 여기 누구에게만 있게 하려고요? 노예에게만 있게 하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마음과 사랑이 남편에게만 머물러야 돼요. 이 16, 17절은 막 주석서도 보면 해설이 막 분분한데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된다고 20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 이어서도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도록 남편에게 머물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16절 셈이 아까 아내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내의 마음 또는 마음속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의 마음은 가정의 집에 머물까요? 못 머뭅니다. 그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켜줄 다른 거리를 찾아 헤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 하나로 만족되게 집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곧 돌아요. 무슨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걸로 대리 만족해보려고 그러고 다른 동창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 심지어는 애인 만들어지고 불륜이라는 문제도 불거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남편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내에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길 바깥으로 거리로 흘러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무슨 JTBC에서 종영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인가 있다면서요. 예?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별로 그거 안 봤는데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보니까 막 불륜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만요 그게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막 즐기고 얻을 게 있다 그러는데요. 별로 주제 자체가 근본이 바탕에 별로 불륜이 깔려서 별로 저는 쏙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들이 나오잖아요. 집도 어느 정도 살아요. 가진 것도 어느 정도 돼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겉돌잖아요. 바람 피러 나가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머물도록 해야지 흘러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가서 4장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4장 9절부터 16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내를 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하고만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만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딱 남편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내의 마음이 좀 잘 남편에게 머물도록 하고 17절도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타인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교제, 사랑을 타인과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정말 아내와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서로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아내, 타인과 나누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아내의 허물 단점. 이 바보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가 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행동했던 걸요. 시부모한테 그대로 가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꼬질러. 바보예요, 그 남편. 물이 좀 흐려졌든지 깨끗하든지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요. 그건 딱 잠근 동산 봉한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와가지고 막 자기 자매 또 친한 막 세상 친구한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부부 사이를 최악의 관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어떤 것도 아까 끼어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부 사이는. 그죠? 자기 부부 문제는 자기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지. 거기에 자꾸 무슨 시부모, 친정부부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 삼으면 더 큰 문제 된다고, 그게. 흘러가지 않게 해야 돼요, 흘러가지 않게. 바깥으로, 거리로, 길거리로.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십거리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정 문제가 되면 교회 와서 전도인하고 상담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부 사이 문제를 부끄럽게 시리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목사를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상담하는 거지 무슨 목사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 문제가 돼서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상담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풀어야죠. 부부가 해서 안 될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서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셨던 다양한 남편의 도리,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들 그걸 잘 인식하고 그 말씀을 먼저는 잘 인식하고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부를 가리키는 일종의 통찰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생활이 원만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생활 중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내는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음 시간에는 아내는 남편의 축복의 통로지만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가정의 근본과 기초로와 근간을 이루는 부부가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상곡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편으로서 우리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의 의미도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새겨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연합하고 살아갈 건가를 교훈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